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묵상 11제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것은 천국의 비유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 축복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한다.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합니다 하면 좋은 것이죠. 그런데 굳이 이 말씀의 근원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한다라고 하는 어떤 재물의 복이나 다른 어떤 성장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말씀을 정확히 인용한 것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어주셔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무지함을 너무 잘하시는 하나님 같습니다. 비유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비유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뿌려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이 새는 마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혀 복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말씀을 뿌렸지만 세상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지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구원의 열매가 없었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더러는 얕은 돌바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해서 하고 있지만 금방 처음에는 말씀을 그런가 하는데 이게 깊지 않고 결국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시밭에 떨어진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이 결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그 뒤편에서 비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천국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또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당장 눈앞에 내가 피부적으로 감각적으로 내 삶의 어려움을 느끼면 돈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욕심들이 들어오면 복음보다 우선시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했는데 가난하든 병들었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을 좋은 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땅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복음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말씀을 우리 성도들 중에 길가바 같은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려져서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벗어나는 그런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영상을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는 때로는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세상에 염려가 다가오고 재물의 유혹이 다가오고 기타 욕심이 다가올 때 복음보다 그것들이 우선하지 않냐, 저 자신에게도 질문을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 안에서 먼저 열매 맺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새로워진 내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내가 전하는 그 길가와 같은 영혼에 심겨지고 또 돌짝밭 같은 그 영혼에 심겨지고 가시밭 같은 그 땅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내가 가난할 때도 복음을 위해 살고 부요할 때도 복음을 위해서 그 부를 쓰고 내가 병들었을 때도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전도를 위해서 힘쓰며 건강할 때도 그 건강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고 형통할 때나 슬플 때나 막힐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좋은 땅 옥토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여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나타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묵상의 주제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길가밭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밭인가 좋은 땅인가? 부디 오늘 묵상해 보시고 좋은 땅으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경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경작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풍성하게 심고 열매 맺어서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 나는 과연 어떤 밭인가? 오늘 묵상에 깊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명자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때때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져서 복음을 등한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서 좋은 땅으로 옥토로 다시 비옥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그렇게 심어서 싹틔울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열매를 세상 가운데 널리 파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밭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제 마음밭이 내 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녹아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녹아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칭찬하지 않고 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옵소서. 옥토처럼 좋은 땅처럼
부들부들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